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은 그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양떼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양떼들을 위하여 목자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시간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양떼들을 위하여 했던 그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자신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은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풍요롭고 화려한 자리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그가 이 시편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인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내일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먹는 빵만 먹기도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공간들을 창조하셨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도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생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목자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는가? 다르게 고백한다면 그 다윗이 그 양떼들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위하여 하는 중요한 일 7가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형제들과 나눌 때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는 선교와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양떼 같은 나를 위하여 하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감사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는 게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노력과 그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선물 중에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은 아버지가 계셨기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동안 했던 수많은 수고와 이 감내했던 어려움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정말 인사할 때에 그것이 어떤 것보다 더 큰 감사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이 양떼를 위하여, 양떼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 양떼를 위하여 하신 것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입니다. 이 풀들이 자라는 그 초장을 푸르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집 앞에 조그마한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잔디밭을 푸르게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희 옆집에 몰몬 교도가 살았습니다. 몰몬 교회에서 그 거의 목사에 해당하시는 분이 옆집에 살았습니다. 근데요, 이사를 갔더니만 옆집 잔디밭은 너무 푸르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저희 집에 앞에 누가 살았는지 모르지만요, 그 잔디밭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마치 이게 몰몬교와 기독교의 차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잔디밭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냥 가면서 그 돌들을 다 치워야 됩니다. 애들이 지나가면서 던져놓은 돌들을 다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풀들을 다 뽑아야 되는 겁니다. 목자는 그 양떼들이 정말 먹을 그 풀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독초도 뽑아야 됩니다. 정말 삐죽삐죽한 가시가 나온 가시나무들은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수고가 없이 그 잔디밭이 푸르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물 갖고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더지라는 놈들이 와서 잔디밭을 자꾸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저희 앞마당에 잔디밭에 구멍이 좀 난들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양떼들이 풀을 뜯어야 되는 그 잔디밭에는 그 구멍이 뚫리면 양떼들이 그 발을 디디다가 헛디디면 발락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양떼들은요, 다리가 짧아갖고 조금만 살이 찌면 혼자서 돌아 눕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다리를 하늘을 향하여 허둥허둥 거리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윗이 양떼를 치던 그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LA와 날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가 한번 뒤로 나자빠지고 나면요, 그 강한 햇살에 4시간 내지 5시간이 되면 그 양떼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하루에 3번씩 양의 숫자를 헤아리고 없어지면 4시간 안에 찾아야지 그 양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 양떼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구덩이 같은 움푹한 곳을 다 메우고 그곳에 다시 잔디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풀이 자라도록 해야 그 땅이 푸르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룩얼룩하게 푸른 것이 아니라 구멍이 뚫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많은 수고와 많은 시간이 그 뒤뜰 잔디밭 하나 관리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사를 와서 지금 살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는요, 옆집에 몰몬 목사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잔디밭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이사 올 때 새로 깔았던 잔디들이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황폐한 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뒷뜰도 앞뜰도 이사 올 때는 참 푸르르고 아름다웠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황량한 벌판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푸른 초장에 정말 이 양떼들이 배불리 그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목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맡아 있는 이 목자들이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양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배불리 먹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금강산 구경도 힘들다는 겁니다.
금강산 구경도 배부른 다음에 하는 것이지 배가 고픈데 뭘 하겠냐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에 빠졌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그들이 그 영이 살찌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불리 먹지 못하면 양들은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그러면 그 양은 점점 쓸모없는 양이 되어버립니다. 잘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영적인 양식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맡은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고로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풀밭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저희 딸이 공부하는 것들을 보고 일하는 걸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일주일에 10시간 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10시간 잤다는 것은 하루에 평균 2시간을 못 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6분이 지나면 지난 6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1시간을 10분의 1로 나누어서 1시간 안에 몇 가지 일을 했는가, 그것을 6분 단위로 기록을 해서 우리 고객에게, 일을 맡기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비용이 이만큼 들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그냥 일한 시간, 우리 10시간 일했으니까 얼마를 지불하십시오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6분마다 다 기록한다는 겁니다. 세상법을 갖고 있는, 세상법을 공부하고 세상법을 적용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게을러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목자의 수고가 있어야 이 양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타이타닉 같은 영화를 한번 보라고요. 이 타이타닉 영화라는 것은 큰 배를 만들었다가 그 배가 정말 항해를 하던 중에 암초를 만나서 파손했다는 겁니다.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몇 사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영화를 만드는 동안에, 그 2시간이 넘는 동안에 눈동자 하나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이 그 영화에 다 집중하며 그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도 많은 인생의 의미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이내믹한 구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졸게 하면 그것은 죄다라는 겁니다. 예. 목자의 수고가 있어야지 그 양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배불리 먹지 못하면요, 다른 초장을 기웃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천지의 가르침에 빠져서 이단에 넘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주어진 그 초장에서 배불리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불리 먹었다고 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출몰하면 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양떼들은 다리가 짧아서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튼튼한 뿔이 있어서 공격해오는 사나운 짐승들을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도 겁이 많습니다. 쥐 한 마리가 나타나도, 토끼 한 마리가 숯불에서 뛰어나도 앞도 안 보고 그냥 달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쉽게 겁과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자가 울타리를 만듭니다.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나운 짐승들이 그 초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쭉 막아주는 겁니다. 언젠가 저희 살던 계곡에 풀들이 너무 자라니까 사람을 시켜서 그 풀을 자르는 게 미국 정부에서 너무 힘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한 100마리쯤 되는 양떼들을 거기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풀을 뜯어 먹으니까 사람 시켜 자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거든요. 근데 밤이 되면요, 그 양떼들을 다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떼들이 있으니까요, 사나운 짐승들이 거기 와서 특별히 카요리가 와서 어르릉 어르릉 그럽니다. 근데 그 양떼가 있는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울타리에 전기로 이렇게 해서 그냥 엉성한 울타리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이 전기로 방어망을 쳐놨기 때문에 도저히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코앞에 카요리가 어르렁거려도 양떼들이 누워서 잔다는 겁니다. 그 목자의 수고로 인하여 그 울타리가 쳐지고 보호되기 시작하면 이제 양떼들은 쉴 수 있습니다. 목자가 함께하고 그 목자의 수고로 인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재앙과 위험들이 있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까요, 가던 차에서 바퀴가 빠져서 몇 번 그러니까 구르기 시작하니까 제 앞에 5차 앞에 있는 차를 치니까 그 운전하시던 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마약을 한 친구가 정말 신호등도 보지 않고 달려오면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막아주시겠냐는,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었던 리빙스톤 이야기합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을 3번씩 횡단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있습니다. 사자에 물려서 팔이 날아갈 뻔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독충도 있습니다. 식인종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리빙스톤은 자기 집 안방을 드나들듯이 아프리카를 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 본부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빗 리빙스톤은 고고하게 엄청난 발견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빗 리빙스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사명이 끝나는 날 나는 이 인생을 끝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 어떤 적이 공격해도 겁과 두려움에 잡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겁과 두려움에 잡히지 않는다. 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서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자가 지키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쉬는데 조금 방해가 되는 게 내부의 갈등입니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갑자기 늙은 양이 와서 머리를 꽉 받고 비켜라라는 겁니다. 여기 내 자리라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다른 교회에 부흥회를 가서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조금 나이 드신 권사님이 와서 당신 누구요? 그래요. 여기 내 자리인데 비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알았습니다 하고 얼른 가서 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내가 강사님인 줄 몰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저야 그렇게 사과를 받겠지만요, 다른 분들은요 그냥 혼나는 겁니다. 우리 동유럽 선교대회를 가서도 우리 팀들이 쭉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실 때면 여기 내 자리인데 비켜라, 그래서 우리가 다 비켜야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자리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정말 자기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못 봐주는 겁니다. 경쟁과 비교와 정말 이 갈등 속에서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목자가 계시면 그게 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들은 모든 공동체에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그랬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자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갈등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쌍둥이입니다. 그렇죠? 그 속의 갈등은요, 같은 하늘을 지고 가지 못할 만큼 불구대천지 원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습니다.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꼴미웠습니다.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죽는 날 너도 같이 죽을 거다. 아버지 제삿날이 네 제삿날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다가도 아버지가 있어서 참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버지가 목자가 되면 그 집안에서 죽이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라지면 이제 형 칼에 동생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이의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매지만요, 야곱의 아내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거기서 누울 수 있겠습니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나도 그렇습니다. 분인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엄청난 갈등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쉬어지겠습니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10아들 노릇을 내가 할 테니까 10명 아들보다 남편 된 내가 잘할 테니까 위로를 삼으라.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쉬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갈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게 됐습니다. 아들을 잉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켰던 자기 여주인 사라가 그때부터 미워하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요, 어느 공동체든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명이 자매는 내성마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가진 재물이 없다는 겁니다. 나 남이 있는 건강이 없다는 겁니다. 나 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느님. 공평하신가요? 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성명이 자매가 공평하다 그러면 공평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느님이 정말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갈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에 고통하던 레아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목자의 위로가 있으니까요, 그 갈등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천국처럼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도 얼마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부어주시는, 목자가 베푸는 그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텃세도 이겨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떼들이 쉬지 못하는 것은요, 파리 한 마리가 왱왱거리면 못 쉰다는 겁니다. 한국에 가서 저희 처가에 가서 며칠을 자는데 밤에 모기 2마리가 앵앵거리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결국은 불을 켜고 1시간 동안 저희 아내와 둘이서 모기 1마리씩을 잡고 그리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파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모기처럼 물지를 않으니까요. 그렇지만요, 이 파리가 얼굴에 앉으면요, 그 낮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이 파리 쫓다 보면요, 잠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데요, 양떼는 더하다는 겁니다. 이 양떼는 코가 촉촉해서 이 파리가 코에 앉아서 알을 까는 겁니다. 그럼요, 그 알에서 구더기가 생겨갖고
이 조그마한 구더기가 그 살을 파고 머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떼들이 파리만 보면요,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 목자가 그 파리를 쫓아줘야지만이 그가 편히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라고 이야기할 때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귀찮게 한다는 겁니다. 어지러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일 아니지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엄청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힘들게 지나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그 다윗이란 자식이 누군데 내가 정말 이 축제지만 오늘 먹을 거를 다윗의 군사들에게 주겠냐? 안 준다라는 겁니다. 별로 다윗에게 심각한 일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다윗에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씩씩거리는 겁니다. 그죠? 칼을 들고 와갖고 이놈의 집안을 다 죽이고 만다는 겁니다. 그 집안을 몰살시킬 만큼의 대단한 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했다는 것 뿐인데도요, 그게 다윗의 심기를 뒤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칼을 뽑아서 저 집안을 몰살을 시키겠다고 가는 다윗 아닙니까? 뭐 때문에요? 나발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발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귀찮게 하는 일을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대단한 일 아닌데요, 그 하나가 소화가 안 되면요, 끙끙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느님이 계시면 하느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느님이 선봐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안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가 양떼들을 위하여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푸른 초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푸른 초장에서 그 양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살찔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울타리를 치고 그 양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어망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중보기도로 그 방어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공격받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내부의 갈등들을 봉합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귀찮은 일들이, 말 한마디, 상처받을 말 한마디, 그것들을 정말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푸른 초장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 수고를 감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자녀들을 위하여, 또 믿음의 어린 형제들, 자매들을 위하여 이제 목자된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